다윗이 지은 이 시인 시편 101편에는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길 소망하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인자의 뜻은 어질 인, 또 사랑할 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속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은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의미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택하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감각적인 사랑, 또 그리고 무언가 열정적인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이 성경에서는 사랑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열정적인 사랑이지만 또 반면에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성실하고 충실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이 좋으냐 싫으냐 그것이 사랑의 척도라기보다는 그 관계 안에 중심은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의무를 행하면서 그 안에서 또 감정도 느끼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또 기쁨도 느끼고 때로는 슬픔도 느끼고 때로는 미움과 증오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관계 안에서 또 서로 화합하며 또 관용하며 나아가는 그 관계, 그것을 성경에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 변덕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쉽게 불안을 느낍니다. 연애를 하게 될 때에도 그렇죠. 사귀는 상대방이 이 변덕스러워서 어느 때는 정말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또 어느 때는 토라져서 당장이라도 헤어질 것처럼 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기분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쉽게 불안해지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 부모, 또 기분에 따라서 또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부모, 이 부모 아래 돌봄을 받고 자란 아이는 이 안정감을 느끼기가 어렵고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지닌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신실하신 이 사랑을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의 성품을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좋을 때는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하지만 기분에 따라서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신실한 사랑, 성실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그 두 손 놓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인 자는 어떠한 염려, 어떠한 걱정, 어떤 불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 여정을 회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과 불순종을 거듭하면서 순종할 때는 복을 누렸지만 불순종할 때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로는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벌하시고 징계하셨지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또 며칠이 지나서 당장에 갈증이 나고 목이 말랐을 때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랑에는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광야 여정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져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가까울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희노애락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서로를 위해 복을 빌고 또 끝까지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또 때로는 서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관용을 베푸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의 방식대로 서로 화해와 관용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하나님,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는 바를 정, 또 옳을 의라는 뜻입니다. 바르고 옳은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선악간에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결정해서 바르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외모로 판단을 한다거나 또 뇌물을 통해서 이 판결을 또 굽게 한다거나 다르게 한다거나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정확하게 선악간에 판결을 하시는 분이지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고 선하게 판단하신다. 그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인자와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해를 당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악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을 보면 원수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살아가는 로마의 성도들은 로마의 통치, 이 압제, 그들을 핍박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과 함께 거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사자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관계 갈등 안에서 단순히 서로에게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참기 힘든데 누군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 누군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속으로 원통하고 분이 끓어오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선인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또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결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와 정의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인자와 정의의 삶을 그 받은 사랑의 마음처럼 세상에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의의 길, 완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의 집에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다윗이 주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온전하게 정직하게 이 완전한 인자와 정의의 길을, 나의 삶에 그 인자와 정의의 삶이 실행될 뿐만 아니라 나의 집, 가정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온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한 마음으로 정의롭게 통치하셨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한 길, 인자와 정의의 길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겠노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 인자와 정의의 열매, 우리의 삶에서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 곧 사랑, 하나님의 정의, 곧 공의, 이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본받고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의 힘을 쓰며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하는 진정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랑의 유산, 또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유산,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주는 그러한 유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야말로 완전한 길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하에 나오는 모든 이러한 본문들은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길에 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어떠한 악한 마음과 생각도 품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웃을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는 길에 서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높아지는 교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거짓을 내 삶에서 몰아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자와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자와 정의를 실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침마다 매일의 삶에서 이 집에 이스라엘의 집에 모든 악이 제하여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자신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지만 다윗 역시 능력을 갖추고 힘을 갖추었을 때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삶의 모든 현장에 이루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완전하신 주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본받아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